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합당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주의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은혜와 고난주간의 그 희생과 부활절의 그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붙들려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거철입니다. 어떤 슬로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권보다 대능을 구하라. 대권보다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대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마음, 변화된 마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외적을 물리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가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감당할 수 있는 인격자, 능력을 가졌느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입고 싶은 옷만 입고 살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내가 입고 싶은 옷만 입으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어울리는 자리에 가려면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의복의 의미는 옷을 입을 때 그 옷이 그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 의복이 합당한 방향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네가 그 옷을 입었다면 너는 그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옷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품을 입었다고 명품 인간이 아닌 것처럼 명품을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명품에 걸맞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도복이 수도승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수도복을 입었다고 그 사람이 진짜 수도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직분상 수도승일 수 있어요. 직분상 나 목사하고 목사 가운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이 목사인 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고 다 목사가 되고 다 수도승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지위나 어떤 직책을 자기가 맡았다고 그 사람이 그 직책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직책과 지위에 맞는 선비된 마음이 먼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는 건 지위도 아니고 의복도 아니고 마음이에요. 마음. 항상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에베소서 4장 22, 23,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작업,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준비될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 들고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건 그거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내 심령이 변화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기름을 붓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합당한 옷을 입히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의 옷을 입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옷을 입는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옷을 입을 만큼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울을 그 자리에 맞는 합당한 옷, 합당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보면 6절이나 10절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는 새 사람이 돼야 되고 새 마음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네가 새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사실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냥 성경이 기름 부었으니까 너 이제부터 왕이야, 그러고 나서 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얘기 들려주면서 야 왕이다, 그냥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나서 세 가지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왕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너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일대 철학 교수 중에 데이비드 브록스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면서도
우리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내가 이루어지지는 못했구나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헌신하기 위한 내적 기준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흔들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건 인격을 형성할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격을 형성하는 전략이 없다면 우리는 내적인 삶뿐만 아니라 외적인 삶까지 다 망가질 것이다 라고 이 교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략, 사울의 마음의 인격을 형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울에게는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왕의 마음을 갖는 인격을 형성할 전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윗하고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다윗도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비밀스럽게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했는데 오늘 본문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새 마음을 다윗이 아니라 사울에게 줄까요?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기름을 붓다라는 이 기름 부음 받으니라는 기름 붓다는 말은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람을 하나님이 임명하실 때 기름을 부으면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항상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자에 합당한 옷을, 마음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 마음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어요. 왜?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 내 마음에 맞는 준비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마음을 아직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건 네가 새 마음을 지금 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9장에서 사울이 자기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한 그 사울의 겸손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사울에게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기대를 품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징조와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네가 이제 왕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마음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아름다운 합당한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과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이 기대와 이 마음을 우리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사울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은혜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9장 마지막에 25절로 27절을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밤새도록 얘기를 하면서 나라의 걱정과 근심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 들려주고 나서 이른 아침에 두 사람을 보내면서 종을 먼저 보내고 사울만 잠깐 불러 세운 다음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이제 들려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기름을 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베냐민 지파, 저주받은 지파, 한 민족을 박살낼 위기에 몰아넣었던 그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들, 그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놀랍고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옥장 안에 있는 양 중에서 자기를 불러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셨다고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건 사울이 자기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기름을 붓다니, 이런 고백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은 사건은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제사장하고 성물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왜? 그동안엔 왕이 없었으니까. 그러므로 지금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사울에게 너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너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 앞에서 백성을 위해 신원하는 백성을 위한 제사장 같은 마음으로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기름을 붓는 이유는 고대 근동에서는 종주국이 속주국에게, 즉 자기 부하 왕국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그 종주국 왕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기름 붓는 사람에게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이 왕이 되지만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증표가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왕으로 세워졌다는 건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분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의 사건의 의미는 새로움이에요. 과거와의 단절이에요. 기름을 붓는 행위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전의 삶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죽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게 기름 부음을 받는 이유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니까 1절에 사울에게 네가 여호와의 기업의 지도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도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왕이라고 하는 멜렉이 아니라 나기드라고 그래서 임명된 자, 아직 임무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제 준비해야 될 사람을 말할 때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를 지도자로 삼았다, 이 말은 네가 이제는 지도자로서 준비하고 왕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기드, 지도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8절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양의 목장에서 꺼내어 나기드,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사울이나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의 나기드, 하나님께 임명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지도자라고요? 그의 기업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할란데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상속이라는 뜻이에요. 즉 당신이 치리하고 다스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나할란은.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재산을 지키는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도 마지막 70일회가 지날 때 한 왕이 올 때 그 왕을 나기드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나기드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 임무를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갈 길을 마음에 준비하시고 종료주의를 오시고 고난주간을 통과하신 거 아닙니까? 사울도 왕의 마음을 그래서 배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징조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가 라헬의 묘시를 지나갈 때 나귀를 찾았다라는 얘기를 2절에 듣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징조를 통해서 사울이 이제 왕의 마음을 좀 배웠으면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를 찾았다, 이 단어를 들으면서 여러분 놀라야 되지 않겠어요? 왜? 여러분 종료주일은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부르신 다음에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겸손한 왕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야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나귀 이야기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증인, 구약에서는 언제나 증인의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했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주께서 종료주일에 내가 저 나귀를 쓰겠다 해서 썼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나귀를 찾고 있는 사울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은 나귀가 아니라 자기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처럼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탄 왕처럼 겸손하게 은혜를 알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네 아버지가 나귀는 됐고 너를 걱정하더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걱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걱정하셔서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귀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도 나귀처럼 이제 부름받은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헬의 묘실을 지나갈 때 두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의 묘실이 뭡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죽을 때 애를 낳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애를 낳다가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나오는 중에 죽어버려서 아이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보고 싶었던 그 아이 하나 낳고 싶어서 그렇게 평생을 애 낳기 위해서 살았던 라헬이
자기의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얼굴도 못 보고 죽어버린 그 고통에 베노니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짓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축복의 아들, 이런 의미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지금 라헬의 묘실에서 사람들을 만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네가 베냐민 지파다. 너 어떤 지파인 줄 아느냐? 고통의 아들, 저주받은 아들, 저주받은 지파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은 능력의 아들로, 오른손의 아들로 지금 삼아서 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같이 못난 사람을 능력의 아들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울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섰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3절 4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볼 상수리 나무라는 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쩌들어지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다볼이 어딥니까?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드보라에게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다음에 바락과 함께 다볼산에서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죽이고 적들을 파했던 곳이 바로 이 다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사사들이 싸워낸 그 나라가 지금 우상숭배의 나라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단지를 지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한 사람이 양새끼 3마리를, 한 사람은 떡 3가지를, 한 사람은 포도주 1부대를 들고 올라가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 우상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나가는 사람처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뭘 줍니까? 떡 2덩이를 줬다는 거예요. 떡을 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이 먹는 떡, 진설병이라고 하는 말은 파아네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너를 항상 보고 있다, 이런 뜻이 진설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중에 먹어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걸 달라고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떡을 줍니다. 그 떡이 진설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사람이 떡 2덩이를 준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 맞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은 하나님이 기대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떡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잔을 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떼어주시는 이유는 네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찢어낸 이 몸을 기억하고 내가 흘린 피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왕의 백성답게 이 길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집에서 왕의 식탁에서 떡을 먹고 잔을 떼면서도 밖에 나가면서도 나 배고파요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여기서 그 은혜의 떡을, 그 은혜의 잔을 먹고 나가는데 여러분 힘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떡을 주고 동행하고 함께 할 테니 너는 나만 예배하는 왕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영적인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 5절로 6절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사울이 세 번째 징조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데 블레셋 영문이 거기 있다, 거기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너도 예언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이 아니라 기브아 엘로임, 즉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뜻이에요. 기브아, 베냐민의 고향이 하나님의 기브아인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블레셋의 영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땅에 조선 총독부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 땅인데 블레셋 영지가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하듯이 일본이 하듯이 강점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보면서 그 길을 지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 이 형편을 보고 마음이 아프지 않느냐?
다볼의 우상 숭배지를 떠나서 이제는 이 나라가 적들에 의해서 블레셋의 영지가 들어와 있는 이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너 나처럼 아프지 않니? 그러면 너도 이 적들과 싸워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유명한 장재현 감독이 최근에 영화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에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이 땅에 험한 것이 묻혀 있다.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제국주의의 망령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인데 이 땅을 더럽힌 망령이, 험한 것이 이 땅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파묘해야 된다고 사실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언자 선지자들을 만날 때 그들과 함께 네가 예언할 거라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언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처음으로 예언자의 무리, 선지자의 무리들 가운데서 같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사울의 통치는 자기 혼자 독재자처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독불장군이 아니라 선지자의 무리들에 둘러싸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그런 영적인 군사로 준비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칼 들고 뛰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군사로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사울이 예언한다는 얘기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다다음 주에 이 말은 그가 선지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철저하게 선지자와 함께 협력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사울이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려주일 고난주간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들려줍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싸운 대상은 로마가 아니었어요. 그 유대를 짓밟고 있는 로마가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가 성전에서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다시 나오면 뭐라 그러죠? 무화과 나무를 보면 저주하면서 이 성전이 다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지로 변한 하나님의 땅이 더러운 걸로 험한 걸로 가득 찬 걸 파묘하시겠다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성전을 파묘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근데 그리고 끝납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 다음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전의 우상숭배로 가득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한 그 우상단지들을 보면서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그가 정작 싸우시기 위해서 나간 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겟세마네에 가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신 분이, 그는 로마와 싸운 게 아니에요. 우상단지하고 싸운, 우리 탐욕과 싸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놈들 죽이자가 아니라 내가 그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종려주일에 우리 안에 묻혀있는 험한 것들이 있다면 파내서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 징표를 보여준 다음에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첫 번째가 7절 8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는 기회를 따라 행동하라. 두 번째는 7일 동안 길갈에서 기다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징조가 임하거든, 징조가 다 이루어지거든 기회를 따라 행동하라는 거. 즉 징조가 임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게 확실하다면 이제는 너는 순종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신중하게 생각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게 맞는데 왜 머뭇거리느냐, 이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하죠? 사울은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가 왕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될 자격은 있나, 나는 왕을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온갖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금 격려하시면서 징조가 다 이루어지면 너는 이제 기회를 따라서 담대히 나아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냅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너 혼자 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잖아요. 사울이 바로 이 마음을 배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걸 배웠을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가 그것을 선택할지는 다음 문제예요.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길갈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는 여전히 길갈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임시정부예요. 임시정부.
블레셋이 여전히 가나안 전쟁 동안뿐만 아니라 지금도 블레셋이 강제 점령을 하는 시기에 길갈은 임시정부고 지휘본부고 작전 기지예요. 블레셋과는 그리고 베델과는 예루살렘과는 엄청 멀리 떨어진 저 요단강 근처에 있는 곳이지만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임시정부예요. 임시정부. 여기서 하나님이 꿈을 꾸셨기 때문에. 어떤 꿈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여리고로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난 곳이 길갈이었단 말이에요.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고 7일 동안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합니다. 적들이 문 앞에 있는데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한다는 게 뭐예요? 남자들이 3일은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상황이에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도륙돼서 죽는 거예요. 누가 근데 할례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광야 세대는 못했는데 광야를 지나온 두 번째 세대가 하나님의 철저히 순종하고 그 적들 앞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전쟁을 할 때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왜? 길갈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서려 있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독립정신, 임시정부가 서려 있는 그 곳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우리나라의 꿈을 꿨던 그 선조들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란 말이에요. 길갈에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언약 백성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길갈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길갈에서 기다리라고 말합니까? 철저하게 내가 도와준다 했으니까 나만 신뢰하고 나만 의지하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사울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막 군사 모아가지고 나중에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군사가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한 거였단 말이에요. 길갈로 보낸 이유가 그거예요. 길갈에 서려 있는 그 민족 정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언약 백성의 그 정신을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거기 있으면서도 이 마음을 온전히 배우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와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힘내. 내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도와줄게.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9절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이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의 징조가 다 이루어져 버렸다고 9절을 얘기해요.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울을 향해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 막 격려하고 응원하시면서 결국은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전에, 떠나기도 전에 새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막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제발 네가 내가 원하는 마음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그런 합당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서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새 마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new라는 뜻이 아니에요. 새 마음은 other, 다른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구약에서 새라는 단어는 새 땅, 새 하늘, 새 땅, 새 것은 다 하다시라고 그래서 새 것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새라고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은 새 마음이 아니라 아헤르라 그래서 다른 마음이에요. 또 다른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은 그동안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기 이전에 자기 생활이 있잖아요. 자기 삶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지금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떠나기 전에 새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는 새 마음을 만들어서 집어넣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격려와 그 응원 덕분에 사울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볼까? 라는 새로운 마음, 즉 다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붙잡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옛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저하면서 아니 난 못하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입고 싶은 옷만 입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사람의 옷을 입고 합당한 마음으로 살 것인지, 그 갈림길에서 서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갈림길까지 사울을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면서 계속 이 길로 가라고, 이 길로 가라고, 여기가 맞다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선택은 사울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격려와 이 명령들이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 사이로 나귀를 타고 거시면서 너희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전을 회파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처럼 겟세마네와 골고다 언덕까지 나아갔던 나처럼 말씀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 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나고 고난의 주의를 지나는 동안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래됐죠. 한 10여 년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옛날에 조미애라고 하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키도 남들보다 3분의 2밖에 되지 않는 꼽추. 어려서부터 꼽추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너무 힘겨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생이 된 기쁨도 잠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또 이제는 자기 또래의 청년들이 조롱을 합니다. 아이고 꼽추 지나가네, 아이고 못나니 불쌍해라 하면서 자기 옆에 오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근데 그가 힘겨워하는 그 순간 얼마 가지 않습니다. 우연히 CCC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이전에 살았던 순간은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나에게 새로운 삶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격려하시는구나 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존감이 회복되었어요. 곱추이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곱추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 라고 결단을 하고 그 학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CCC 단체를 섬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 자매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우리 같으면 우리는 돈 조금만 떨어져도 죽겠네 얼굴 인상 쓰고 예배 드리는데 여자는 늘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다른 마음을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났는데 이 곱추를 잘생긴 청년이 사랑하게 됐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입고 있는 옷을 본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살게 돼요.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임신을 했다니 하나님 나 같은 인생에게 아이까지 주시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임신한 지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당신이 죽어야 하고 당신이 살려면 아이가 죽어야 합니다. 살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최재선 교수라고 하는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박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은 당신에게 뭐라고 그래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결혼을 하게 하시고 제 몸으로 이렇게 아이까지 임신하게 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박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유 장하다 아프면서도 그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정된 날 수술을 하고 이 자매는 이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지금 나이가 한 30세쯤 되었을 거예요. 물론 그 아이에 대해서 저는 소식을 다 못 들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조미애라고 하는 이 한 엄마가 보여준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과 같은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그 사랑,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다면 망나니로 살 수 있습니까? 베냐민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 라헬이 자기 얼굴도 못 보고 죽은 걸 보고 대강 살면 되겠습니까? 사울이 자기 조상 베냐민 지파의 이 처절한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못 붙들고 산다면 망나니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미애라고 하는 이 여인이 보여준 사랑이, 수술대 위에서 아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랑이 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준 사랑하고 똑같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종료주의를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은혜 앞에 겸손하십시오. 제발 교만하게 고개 막 들고 그렇게 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우상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해야 돼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찬양할 때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마지막 고백을 드리고 기도합시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다시 한번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머리 가슴에 손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